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면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5월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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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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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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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죠. 또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엘림에서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광야에서부터는 만나,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형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죠.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앞에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들, 아말렉에서 그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 이기던 경험들, 이런 기적들이 다 끝납니다. 18장 이후로는 기적들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내려지는 만나는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죠. 1절입니다. 모세가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단어가 들으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이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고요. 이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인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에 숨겨주었죠. 그 숨겨진 이유를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소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들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우리 큰아이는 정말 말을 잘 듣는데 이 둘째는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둘째가 말을 못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애굽으로 올 때 함께 왔던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기 장인에게 돌려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인이 오면서 이드로가 오면서 같이 오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게르솜이란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인데 그 뜻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봤어요. 40년간 화려한 왕국에 살다가 쫓겨나게 되었죠. 미디안 어디로 왔는데 자기는 어디 몸 하나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그네가 되었죠. 그러다가 아내 십보라를 얻었고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야, 우리는 객이야, 나그네야 하면서 그 첫 번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모세가 좀 안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돌아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이름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의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너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런 이 가족과의 만남이 이제 모세의 집안에 이루어졌고, 모세는 장막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갑니다. 8절 말씀을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이건 아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을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 모든 고난, 이거는 아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마라의 사건들이라든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라든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 주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2번씩이나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내가 했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목사이니까 조금 수위를 낮춰서 양보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인어른, 제가 쓰던 지팡이 아시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딱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핏빛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야, 그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근데 이번에요, 바닷물이 혹시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딱 하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딱 가리켰더니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쫙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대단했어요.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는데, 제가 만약 카메라만 있었으면 이 인증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인증샷 못 찍은 게 진짜 한이에요. 내가.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게 하셨어요. 내가 이 정도의 영빨인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좀 하나님도 은근히 드러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세는 자기가 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이 정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가가 많이 들어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가 많이 들어가나,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모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원래가. 어디 제사장이죠? 미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탁 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투나 이 몸 신장이나 어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진 사람인 것 같은데, 덩치도 좋고 인물도 수려하고 뭔가 자신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될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큰딸과 결혼을 시키죠. 뭔가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장인이 사위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딸은 팔자가 그런가 보다. 우리 사위는 그렇게 양을 치며 늙어가겠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위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자기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이드로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믿는 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모세를 40년간 이곳에 보내셔서 목동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이집트에 보내서 이 사람들을 탈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어떤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애원하죠. 하나님 이건 좀 꼭 들어줘야 되지 않으실까요?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절규해보기도 하고 처절하게 울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선 안 될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애원하고 다시 울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얽혀 있었던 실타래 같은 그런 엉킨 문제들이 한순간에 그냥 한 줄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숱한 날들이 바로 이 날을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벽하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됐던 일들, 여러분 숱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던 많은 문제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숱한 문제들, 왜 내 인생은 이랬을까? 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리가 되죠.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할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우리도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땅을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신음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이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드로가 두 가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전적인 드림, 전적인 희생, 헌신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미디안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알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는 때가 있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은요 기름만 태웁니다. 나머지는 나누어 먹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드로 장인은 모세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또 목격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사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이드로가 보게 되었죠.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 모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때가 뭐냐면 재판할 때였습니다. 모세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드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두 가지를 물어요.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두 번째, 왜 어째서 네가 백성 앞에 홀로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왜 혼자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5, 16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르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아마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만 재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최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장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장인은요,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비능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력이 쇠한다 라는 말은요, 시들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시들다. 품위 있게 말하면 야, 너 이러다 번아웃 돼. 요즘 말로 하면 너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간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첫 번째 제안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지 않을까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신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스스로 율례와 법도를 깨우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주일날도 말씀 들으셔야 되고, 큐티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드로가 제안하는 게 두 번째,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자, 이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IQ가 뛰어난 사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일을 굉장히 능력 있게 해서, 능률적으로 해서 연봉이 수억 원 받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능력에 대해서 다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순서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뭐냐면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물질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잘 생각을 해요. 근데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면 다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 가지의 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이걸 잘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죠? 이제 이번에 뽑힐 지역 단체장인가요? 이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나오는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장인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연속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봤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맛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 싸워보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것도 봤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계속되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 그래서 72기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네가 잘못했어, 네가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스스로 판단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거의 다 내놨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작 그 재물을 내놓았고 그 내놓은 재물을 가지고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건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숱한 이적들, 하나님은 이적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자기가 안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율법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삶이라는 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심한 경우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어. 이러다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적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비 집단, 이단에 빠집니까?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초월, 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계시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초월로만 인도하신다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가 무조건 본받고 무조건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삶, 구원의 삶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바꾸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씩 꿰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더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으로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성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뜻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우리를 주께 기도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 교회 미래가 주님 안에서 행복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소서. 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